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보강 공사를 하는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그 언덕을 이제 새롭게 바닥을 깔고 이제 방수 처리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놀고 저희 성도님들이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가 다니지 않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에는 잔디와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잠옷실에 그리고 성가대실에 최신 냉난방기를 놓았는데 지금 그 공사 중에 있어서 잠깐 끊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하는 에어컨이 한 대뿐입니다. 조금 더우실 수 있고 또 습할 수 있지만 우리의 환경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은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전반부에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을 먹인 그러한 이적이 나오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이 배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정신적인 충격과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가 겹쳐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에 다 이르렀지만 그 건너편으로 그들의 배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다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 사이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달리라라는 원어는 바사니조메논이라는 단어로 이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은 반대로 오는 그 물살과 물결을 힘겹게 싸워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가 이 이적을 소개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문제로부터 해결할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또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메시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누리며 우리의 삶을 억누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 육신의 질병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그 다가오시는 분이
유령이나 귀신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죠.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문제보다 크신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소망의 고백, 어쩌면 이 예수님을 보며 이 물살과 힘겹게 그 싸우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에 29절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상황에 짓눌려 금방 주눅드는 모습, 금방 겁먹는 모습이 우리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이 거센 바람이 자신을 향하여 여전히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시 주님께 외치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다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지는 않은가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 급했던 표정과 발 동동거림은 화장실 후에 편안하게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주 하나님을 알라딘 마냥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을 향하여 주여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혹여나 대학에 붙었다면 손을 쓱 내리고 주여 우리의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번창하게 되면 또 손을 내리게 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찾아오면 손을 또 내리게 되는 우리의 신앙은 이 베드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들떴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때로는 신중하지 못하고 또 쉽게 들뜨기도 하며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제자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제자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진리의 힘은 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중하고 사려 깊고 절제할 줄 아는 인품이 좋고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죄악에 물든 마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삶을 살거나 여전히 믿음의 연약함으로 살아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포기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괜찮음을 반기거나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림이라 고백하며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9절, 주께서 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그런데 그 다음 절 30절을 보시면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떨며 그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 동일한 사람이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으며 동일한 능력이 그 앞에 있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요한 것은 시선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가오는 거센 풍랑과 또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물살을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움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한 채 그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해져서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물 위를 당당히 밟고 걸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장애와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과 겁은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그 겁과 두려움은 더욱더 증폭되고 더욱더 커지며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앞날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내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해바라기는 꽃의 얼굴이 해를 따라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어려움과 장애와 모든 형편을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의 시선을 떼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에 물 위를 걷는 이야기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이적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혹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연약한 중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성도님 계십니까? 삶에 오는 어려움들과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감당되지 않아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오늘 본문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누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이켜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살려주십시오, 살아났네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셨네요 하고 손을 내밀다가 또 놓을 수 있지만 그 손을 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팔은 우리를 놓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과 사랑을 함께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손내밈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아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첫째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욱 의지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감동을 주셔서 찬양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인도가 신학생들 전사님들과 함께 모인 모임이었는데 끝나고 어느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데 자꾸 슬픔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어요. 라는 피드백을 듣고 제가 좀 충격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지,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바라보는 그 곳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함께 시선을 맞추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마치 베드로와 같이 겁과 두려움에 휩싸여 허우적대는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손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손 내밈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께 드려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신뢰하며 물 위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께로 나아가겠다는 교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